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들도 암송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엇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삶의 변화를 성경은 치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럴 때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만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치유의 본래적인 의미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염려에서 기도로, 불평에서 감사로 생활 방식이,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독실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화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삶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매사에 불평불만하던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의 변화를 증거합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더 높은 가치,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내 삶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인생의 성공과 성취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은 더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명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증거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흔들리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과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기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슬픔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쁨의 반대는 슬픔보다 분노입니다. 화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반대는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라고 배웠죠. 염려입니다. 걱정과 근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밤새도록 걱정 근심 속에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밤새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분노와 염려와 불평은 마음만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몸도 상하게 합니다. 마음에서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 특별히 전두엽이 신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의 몸에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혈액을 조사해 보니까 병균을 막는 항체가 웃는 순간에 200배가 증가한대요. 하루에 45분을 웃으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인류를 지키는 방탄조끼라고 말합니다. 웃음의 하루 권장량은 1회에 10초 이상, 하루에 10번 이상. 20분 동안 웃는 이 웃음은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웃음의 반대는 화라 그랬죠. 여러분, 화낼 때 몸 안에서 독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 80명을 단번에 죽일 정도의 무서운 독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대요.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참 단순한 말이지만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늘 화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기쁨인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소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사는 일상 용어로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 17절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은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하박국의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실제로 망했어요,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버린 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파괴됐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 중에도 희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말씀으로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 말씀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박국의 애타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 수년 내에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박국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분노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항상 기뻐하란 말은 언제나 미소를 잃지 말아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말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절망 중에도 언제나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새벽 기도 빼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염려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는 절대 가만히 있어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 근심에 꽉 사로잡히게 되고,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예요.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무기를 같이 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는 쉬운데 범사라는 말이 걸립니다.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에서부터 나쁜 일까지를 뜻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참는다는 것은 기다림, 인내를 뜻합니다. 믿음은 인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비록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키고 마침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절로 안 됩니다. 소풍에 가서 보물찾기 했던 것처럼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건져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안 돼요. 보물찾기 같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운동선수처럼 반복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한 가지를 증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 참 어렵죠. 우리가 전도하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노방전도만 생각하는데요. 전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주변의 이웃과 지인을 전하는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관계전도. 근데 같이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가족,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전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을 전도하는 겁니다. 아내,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변화된 삶으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삶에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는데 그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변화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가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화나고 염려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2025년 새해 그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